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예언서를 이제 퀴즈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할 차례인데요. 이쯤 되면 이제 성경 일독을 포기하는 게 더 아까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잘 보시고 퀴즈도 푸시고 해설 강의도 잘 들으시고 그래도 성경이 이런 내용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한 번쯤 감을 잡는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1번 문제, 선행을 배우며 땡땡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정답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좀 분량이 좀 길지만 66장까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날을 잡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시간이 안 되면 12장까지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냐면 공의, 정의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멸망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 이게 재판할 때 딱 부러지게 공명정대하게 하는 이런 공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라도 강해지고 나라도 부유해졌는데 위에 왕과 귀족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밑에는 백성들은 소외된 자들이 너무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그 공의가 무엇이다?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더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고 누군가 위로받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 문제,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땡땡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정답은 겉옷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처절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뭐예요? 짐승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쫓아가는데 지금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시라는 게 한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정말 작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화가 이 정도면 풀렸겠지 싶을 만큼 심하게 벌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지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보세요.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붙잡고 말하는데 내게 뭐가 있다고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추우면 이불 대신 덮는 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게 겉옷인데 겉옷만 있어도 누군가의 통치자가 될 만큼 부유한 입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심판당하는지를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겉옷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땡땡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답은 공의입니다. 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이제 붙여지는 본문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기간을 쭉 연단시키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그 좋은 극상품 포도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고 생각하면 극상품 포도씨를 심었을 때는 어떤 수확물을 기대할까요? 좋은 포도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겠죠. 근데 이게 웬걸? 이스라엘을 갖다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다. 먹기 힘든, 좋지 않은 포도가 열린 그런 상황을,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바라고 심으셨는데 오히려 포악이 열매 맺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고 심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약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포도원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마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유다를 침공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베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국이 늘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쩔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랑 편먹고 남유다랑 아람이랑 편먹고, 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서 아람이랑 싸우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웬일이죠? 더 북동쪽에서부터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함께 손을 합쳐서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아수르를 대항해서 함께 싸우기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 때 남유다에게도 우리를 도와서 함께 동맹 맺자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아하스가 뭐예요? 노를 합니다. 우리는 싫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거 아수르랑 싸울 때 남쪽에서 남유다가 우리 뒤를 치면 위험해지니까 남유다를 먼저 침공해서 우리 동맹을 함께 맺을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고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이제 아하스를 침공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가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아수르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함으로 남유다가 구원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그 예언 구절이 이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되는 거. 요것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름 참 독특하죠? 예. 그런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객관적 증표로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구원하실 건가요가 이제 궁금증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이가 나기 전에 뭔가 공의와 악과 죄와 선을 분별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하겠다. 그 객관적 약속의 증표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은 뭐냐면 노략이 속하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빠르게 노략질을 당하는 것. 그래서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본문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이 허투루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사야 전체를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땡땡이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정답은 막대기입니다. 당대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성경의 밝히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북이스라엘까지가 아수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마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 교만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놈들 교만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남유다까지 침공한 그걸로 인해서 교만의 죄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당했다. 무엇이 가장 큰 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 문제.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에 대한 묘사가 아닌 것은 1번 지혜와 총명의 영, 2번 모략과 재능의 영, 3번 공의와 정의의 영, 4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정답은 공의와 정의의 영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12장 2절에서는 공의와 정의의 영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12장 2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고요. 네, 여러분 사람 중에도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던 시대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 우리가 그것도 기억하고 다른 헛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번 문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땡땡이심이라. 정답은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사야 12장은 뭔가 쭉 역사적인 흐름, 사실 이사야의 역사적인 흐름은 10장에서 끝나고 11장의 아수르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다음 오히려 또 나아가 남유다까지도 이제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이 심판받음으로써 결국은 해방되는, 대한민국이 일본이 항복했을 때 광복이 찾아온 것처럼 이제 아수르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회복이 찾아왔을 때 부르는 노래가 12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오늘날 우리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 지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요즘 축구 월드컵 기간인데요.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볼 때, 생방송을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졸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 휘슬을 울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혹시 재방송을 보면서 그때처럼, 생방송 볼 때처럼 마음을 졸이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네. 재방송을 볼 때는 결과를 이미 알고 보면은 긴장할 필요가 없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은 어쩌면 생방송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승리를 이끄시는 재방송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이사야 13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인가요? 정답은 바벨론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바벨론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변국들을 쭉 심판하는 게 계속 나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순회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이 13장부터 2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던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쫓아내심으로 나를 해방시키는 것. 그런데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왜 그 외에 다른 주변국들까지 다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에돔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에돔이 대부분 예언서에서 마지막 심판받는 나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죠. 에서가 세운 나라니까 형제 민족인데 나중에 남유다가 에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피난민을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약탈에 참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줬던 그 나라 에돔 심판까지 해서 주변국들을 온전히 힘들게 만드는 쪽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이 13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몇 년 동안 돌아다녔나요? 정답은 3년입니다. 이게 이사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나라 심판을 예고하는 거냐면 애굽과 구스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힘들게 만들었던 애굽과 구스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닌 것처럼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하는 상징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사야를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사야를 부르시죠. 이사야야, 앞으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혹시 몸이 너무 비루해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했다는 거죠? 이사야는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왜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한 이사야. 그럼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이사야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원하실 때는 감당할 만한 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했던 그렇게까지 어마무시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제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설령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원하실 때는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지금 하셔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셔서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도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에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